정채봉 시에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미소가 두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마지가 이제 콧뚜레를 이제 할 때가 되었습니다. 농부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나는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열심히도 일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얘기를 합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가 될 텐데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지는 얘기합니다. 그건 옛날 생각이라고. 그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저는 얼마든지 열심히 멍해를 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한테는 안 하지. 그래서 둘째에게만 콧뚜레를 이제 했습니다. 마지가 콧뚜레를 하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동생이 힘들 때는 먼저 나서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려서 둘 다 이제 소가 이제 됐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마지 소는요 꾀가 생겼습니다. 일을 하는데 도망치고 주인이 잡으려고 쫓아오면은 뒷발질을 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집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형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형이 어디 갔냐고 농부가 말합니다. 도살장에 보냈지. 이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콧뚜레 같은 게 있습니다. 멍해 같죠. 그것만 없어도 내가 자유할 수 있을 텐데, 이것만 아니었다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러나 소에게 있어서 콧뚜레는 결국 소가 소가 되게 하는 그러한 도구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콧뚜레 같은 게 있죠. 그러나 콧뚜레는 나를 나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콧뚜레 같은 게 이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 가시가 뭔가 했더니 사탄의 사자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하나님 앞에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콧뚜레 같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던 거죠. 여기 가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사탄의 사자다 이제 그랬습니다. 사탄의 이제 메신저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인데요. 왜 가시를 사탄의 메신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 추측이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바울이 간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가장 참 친했던 참 둘도 없는 친구가 이제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 친구가 간질을 했을 때 저는 우리 친구 앞에서 정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우리 친구가 눈이 뒤집혀지고 그리고 거품을 물고 그리고 쓰러져서 한참을 온몸을 비꼬는데요. 저는 이 아이가 진짜 귀신 들린 줄 알았습니다. 귀신 들려서 이러는가. 아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꼬꾸라져서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히고 이러한 참 이 사탄의 이 사자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이 얼마나 난처하고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거, 3번만이라는 것이 아니죠. 유대에서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다. 거절을 해요. 그럼 또다시 아버지 이거 부탁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안 된다. 3번째,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3번 이제 거절을 하게 되면 거절이 응답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유대의 이제 전통이었던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이것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구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무응답으로 응답하시잖아요. 또 한 번 다시 가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3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결국 무응답을, 하나님의 거절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명다해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구절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음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하는 거, 참 그것이 이제 복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뭐냐 하면은 가시가 은혜라는 겁니다. 이 간질이 은혜라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꽃두레가 은혜입니까? 어떻게 가시가 은혜입니까? 고난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은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냥 무병장수하는 거, 이제 이것을 은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구나 바울이 구했던 은혜는 뭐예요?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아니,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꼬꾸라져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그럴 때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안고 있는 이 가시가 내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오히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든지 합니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보다 오히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에서 온전하여 지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오히려 이 가시를 크게 기뻐한다. 오히려 이 고난을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참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됐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은요, 아마도 여기
12장 2절에 보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근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이런 사람을 안다. 근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봤다, 그럼 죽임당하는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3층 천에 올라갔습니다. 3층 천. 천국에 올라간 거죠.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본 정도가 아니고 천국에 올라가서 그분을 배웠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초창기,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서신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에베소에 있을 때 14년 전이라고 한다면은 바울의 그 신앙의 초창기, 한참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바울이 막 십자가와 복음을 알아가겠다는 그 시점에서 이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영적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천국에 갔다 온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늘 이런 은혜만, 이런 계시만 받고 능력만 있었더라면은 어찌 본다면요, 바울은 변질되어 있었겠죠. 이 중동의 그 유명한 속담 얘기처럼 햇빛만 계속되면 사막만 계속된다는 그런 말처럼 말이에요. 계속 형통함만 있으면은 내가 그 형통함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분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내가 그분 안에 있게 하시려고 말이에요. 형통함만 계속되고 너무 이렇게 계시만 받게 되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잘못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소에게 있어서 콧뚜레를 하듯이 오히려 그 콧뚜레가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더 크신 경륜과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누구나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시가 있고요, 누구나 내가 짊어져야 될, 내가 코에 메어야 할 그런 콧뚜레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저 사람만 없어도, 우리는 이 일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런 일만 아니었어도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오히려 그게 은혜인 거죠. 오히려 나를 나대게 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0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인간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고, 인간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인간이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겠어요.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죠. 그런데 그 약할 때,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때 나는 오히려 더 온전해진다. 더 그분 안에서 강해진다. 이 복음의 역설, 십자가의 역설, 하나님의 이 역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 많은 마음의 아픔을 경험한 것 같아요. 여기 16절에 보시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손수 일하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짐은 지우지 않았을지라도 교활한다, 바울.
오히려 그게 더 이 바울이 교활해가지고 너희를 속임수로 취한 거다. 손수 일하고 봉급도 안 받고 이제 그렇게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다 갈취하려고 그러는 거다. 저거 교활한 놈이다. 이제 그렇게 바울이 이제 별의별 이제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 상처받는 말들을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했던 게 나오잖아요. 20절, 21절. 내가 너에게 갔을 때 다시 다툼과 시기, 분냄 당지는 거, 비방, 수군거림, 크게 혼란이 있을까 너무 두렵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너희가 더러운 음란, 호색, 회개하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슬퍼할까 봐서 그렇게 복음으로 권면한데도 그 더러움을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너무 상처받을까 봐서 내가 너무 두렵다. 또 바울이 제 말하고 있는 거.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내가 버림받으면 얼마나 내가 상처가 될까.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12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우리는 사도의 표 그러면 기사, 능력, 표적을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가장 앞자리에 뭘 넣었냐면은 모든 참음이라 그랬어요. 아니 이런 마음에 상처를 받고도 바울은 끝까지 참아내거든요. 견뎌내고 기다리거든요. 용서하거든요. 축복하거든요. 바울이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그것은 결국 내 안에 가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그분이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는데 그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못 참고 무엇을 못 견디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만 없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만 아니었더라면은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이 너무나 예수님도 즐겁고 평안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인 거잖아요. 이것 좀 피하게 해달라고, 이것 좀 없게 해달라고, 이것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예수님도 구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자기 인생에 있는 이 고난, 이 육체의 가시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제 생각했던 거죠. 오히려 이 가시로 인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오히려 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이것만 아니었으면, 이것만 벗어나면, 이것만 사라져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인생의 가시가 여러분 오히려 은혜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으로 인해 더 겸손하고 더 내가 잘못 가지 않고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시가 은혜게 돼서 그 가시를 그냥 다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히려 제가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담당한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모든 참음, 모든 견딤, 모든 이기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